어떤 유머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강단에서 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갓난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부르면 그 사람이 죽는데 가장 먼저 누가 죽었겠습니까? 엄마가 죽었겠죠. 아이가 엄마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니까 아이가 형이 있었는데 형 하니까 형이 죽는 거예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죽는 거예요. 떨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겠죠. 누굽니까? 아빠죠. 어느 날 그날이 와버렸어요. 갑자기 아기가 아빠 그랬는데 이 아빠가 안 죽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뼈를 때리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K-드라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드라마가 수출도 되고 막 그러는데 주로 내용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주로 내용이 막장 드라마이고 막장 드라마 내용의 주제가 뭐냐? 불륜이에요. 불륜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DNA 검사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친자 확인 소송을 매년 한 5천 건 이상 한다고 합니다. 이 DNA 검사를 통해서 내 자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아내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의 불륜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남자들이 의뢰하는 숫자가 좀 더 많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 남자들이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여자들의 불륜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때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5년도까지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도덕 문란을 초래하며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일을 촉진한다 하여서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이 개인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간통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세계화가 다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간통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의 물결입니다. 세계의 물결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성적인 것은 굉장히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7계명은 매우 단호하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여기에 토를 달려는 이유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간음하고 싶으니까 토를 다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간음하지 말라는 기준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오락가락합니다. 법도 바뀌어요. 지식도 바뀌어요. 사실도 바뀌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간음하지 말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은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내로남로인 것 같아요. 내가 해도 로맨스고 남이 해도 로맨스다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것도 네 것도 그냥 좋게 좋게 봐주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사회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만약에 혼전순결 이야기를 하면 웃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구식의 생각,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생각을 말한다라고 웃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생각은 내 몸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금하지 않겠다. 내가 충동이 일어나면 나는 그 모든 충동을 채우겠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하면서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불량식품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 몸은 아닌데 제 자녀들을 보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기껏 아름답게 창조했더니 방탕하게 살아간다. 기껏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음껏 음행을 범하며 이 시대 풍조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은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욕은 본능이야. 본능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성욕의 분출을 막아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대중매체를 보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수라는 분이, 의사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청소년들이 느껴도 분출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낮추어 보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인간인 양 말하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본능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능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쩔쩔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본능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 우리는 본능을 이겨낼 수 있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혹은 성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금욕주의는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성욕은 나쁜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죄악이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벌하는, 그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관계를 언제 하느냐? 자녀를 낳을 때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죄악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욕주의입니다. 또 금욕주의에서 나온 생각이 무엇입니까?
신부와 그리고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은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무엇입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없이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쾌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철학에도 있었지만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으로 가거나 지나치게 쾌락주의로 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금욕주의가 이 세상을 다스렸다면 지금은 쾌락주의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 성욕이 있는 것,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욕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성욕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불과 같아요. 불과 같아요.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불과 같아요. 성욕도 불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도 홍수도 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불은 좋아요, 나빠요? 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불이 잘 가두어져 있고 컨트롤이 잘 되면 이 불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따뜻하게도 하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게 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통제되지 않고 나와버리면 우리의 가정을 불살라버립니다. 숲을 불살라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된 상황 가운데 쓰여야 사랑도 아름답고 성욕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욕이 언제 좋으냐? 대상이 올바를 때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뜨거울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향한 사랑은 뜨거울수록 나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을 사랑한다면 뜨거울수록 나쁜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성욕이 잘못되면 이제는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욕구를 가슴에 품는 것은 마치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간음은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행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음행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그리고 특별히 간음은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 이 성질환을 통해서 많은 질병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은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내 영혼을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잠언 6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상함과 능욕, 부끄러움, 매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그 콘서트에 갔는데 불륜 커플이 잡혀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임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와 해야 하느냐? 대상이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자와 함께하라, 한 사람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교는 결혼 안에서 하는 것이지 결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자가 아니고요, 그의 아내예요. 아내. 그의 배우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며 이것이 바로 성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사람과 사람이 하지 그럼 누구랑 합니까, 목사님? 그럴 텐데요, 요즘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짐승하고 결혼합니다. 요즘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고양이하고 결혼하고요, 나는 혼자 사는 거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그냥 개하고 살 거예요 해서 결혼식도 올리고 손님도 초대합니다. 여러분, 수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생활, 그리고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그 사람 자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용인하는 사회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결혼은 누가 누구랑 하는 것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남자가 남자랑 할 수도 있겠지, 뭐 여자가 여자랑 할 수도 있겠지, 성전환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남자의 사랑의 대상은 여자입니다. 여자의 사랑의 대상은 남자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8명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만 8명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생육하고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8명이 탔을 때 남녀 4쌍, 부부 4쌍이 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성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가 남자랑 하거나 여자가 여자랑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아내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잘못된 어떤 형태가 죄 때문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갖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것을 벗어나면 그것이 간음이 되며 음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교는 결혼 안에서 해야 되며 결혼 밖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춘,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육체가 되게 하신 것은 배우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간음이라고 부르든 간통이라고 부르든 음행이라고 부르든 매춘이라고 부르든 그 무엇이든 이 성적인 행위는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간음을 하면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결혼 혼자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혼자 결혼했다 계십니까? 안 계시죠? 결혼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을 피할 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자. 여러분, 간음을 하면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하면 누가 망가집니까? 내 배우자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모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떳떳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멀어지게 되고 점점 부부 생활을 병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유리컵이 지금 있지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컵이 깨져버리면 원상복구 되기 쉽겠습니까? 매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나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간음하게 되면 그냥 나의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까? 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자녀에게 새겨놓을 수 있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공동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가정을 지키자. 여러분,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만 깨집니까? 아니면 남의 가정도 깨집니까? 남의 가정도 깨뜨리는 거예요. 내 가정 가서 깨버리고 남의 가정 가서 깨버리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웃집에 음식 나눠주고 또 이웃집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그런 것도 이웃사랑이겠지만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웃을 깨뜨리지 않는 것,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방어 운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남도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고 내면 나도 다치지만 남도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 운전을 하면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방이 최고입니다. 불조심, 그렇듯이 간음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조심하듯이 간음도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음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애당초 마음을 먹지 않아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욕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음욕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애당초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환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면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이 올라오면 바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여러분, 과장법입니다. 눈을 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 따라 눈을 빼야 된다면 전부 다 소경으로 살아야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을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제해야 우리가 간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예방하는 소극적인 방법 2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9금 영상을 자주 보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포르노를 보면서 참아야지 하면 참아집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불이 났어요. 물 부어야 됩니까? 기름 부어야 됩니까? 물 부어야죠. 그런데 기름 부으면서 불이 꺼져라 이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영상을 자꾸 찾아보면서 내가 다스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 싹을 잘라서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그런 환경을 조절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접촉, 부부 외에 이성적인 접촉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간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는 신체 접촉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뻘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몇몇 분, 제가 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은데요, 몇몇 분은 제가 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도 잡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분들과는 가능하면 제가 접촉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눈도 오래 잘 마주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성분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학금을 저번에 이제 줄 때 일입니다. 이제 제가 남학생들은 가끔 한 번씩 안아주는데 장학금을 주고 한 번씩 남학생들을 안아줬어요.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러니까.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날, 아니 목사님, 남학생들만 안아주지 말고 여학생들도 좀 안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상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애초에 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아예 그럴 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통제해야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참아야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남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일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조심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보지 않는 것, 만지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예방책은 무엇이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부부가 건전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부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보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많이 보십시오, 부부끼리. 아멘이십니까?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많이 만지십시오. 부부끼리 얼마든지 만지십시오. 막 가족을 왜 만집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꾸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줘서 가족끼리 만지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누굴 만질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져야지, 부부끼리 해소해야지 누구한테 해소하시겠어요? 그래서 부부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고요, 서로 좀 야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부부끼리 해야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걸 다른 대상을 자꾸 생각하거나 다른 대상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부부를, 자기 배우자를 외롭게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게요, 상대방을 좀 나쁜 길로 내모는 거예요.
배우자가 너무 외롭고 본인이 해소가 안 되면 자꾸 눈길이 다른 데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배우자가 서로. 그래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심적으로, 마음으로 무시하거나 남편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또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런 헛한 마음이 다른 데로 눈길이 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는요, 내 배우자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책임지고 마음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고달프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뜨겁게 부부생활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또 남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7계명은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가정이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가정이 너무 많이 깨져 있어서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직장에서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결혼하지 말라는 분이 참 많습니다. 결혼하지 마, 애 낳지 마, 이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불행하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요, 결혼하는 분도 많고 애 낳는 분도 많아요. 왜요? 행복하니까요. 가정은 원래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이 모르니까 자꾸만 저출산, 애를 안 낳고요, 자꾸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뜨겁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때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사랑, 결혼, 그리고 성,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이 충동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나의 어떤 욕구를 충동질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죄와 싸워야 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혹시나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린 무엇이든 그래요. 이 음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며 이 악한 세다리를 따라가며 그냥 그런 거야, 이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악과 먹어, 그거 먹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것 즐기면 돼.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쁨이야, 본능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백히 먹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합리화하고 짐승처럼 살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 이기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몸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가늠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 가늠할 수 없노라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 풍조를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또 내 이웃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늠하지 않으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